자, 113편 봅시다. 교리서약 113편 보세요. 113편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11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선 중요한 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13편 1절 2절 봅시다. 교리서약 113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박경민 형제님, 교리서약 113편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 읽어봐요. 같이 쭉 다 읽어봐요. 4절까지. 이사야서 11장 1, 2, 3, 4, 5절에서 말한 이새의 줄기는 누구냐? 진실로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니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한 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가지는 무엇이냐? 보라,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한 종이요 부분적으로 에브라임의 후손 또는 요셉 집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의 후손이니 그에게 많은 권능이 놓여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5절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정자매님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0절에서 말한 이새의 뿌리는 무엇이냐? 보라,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느니라. 이는 요셉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의 후손이니 마지막 날에 기호가 되고 나의 백성들을 집합을 위하여 신성과 왕국의 열쇠가 정당하게 그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지금 나와 있는 성구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성구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기 나오는데 그 뿌리는 앞에 나와 있는 이새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스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라드라는 단어니까 거기서 자라게 줄기에서 자라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줄기에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줄기가 없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양분이 제공이 안 됩니다. 성장하기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다음 성구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맺는다. 이 뿌리에서 브랜치라는 단어예요. 이 가지가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는 계시로 직접 주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소위 다이렉트로 계시로 여기서 나와 있는 줄기야. 이 줄기. 이 뿌리는 누구이며 여기 나온 싹과 가지는 누구인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요 가지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싹하고 뿌리가 또 같은 거예요. 계시로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그랬는데 주목할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뿌리가 되어 있는데 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경전에 두 개가 나와요. 경전에 이새의 뿌리가 있고 다윗의 뿌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22장 16절 보면 다윗의 뿌리가 나오는 거 잠깐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만 찾으면 금방 뒤에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 보죠. 계시록 5장 5절 봅시다. 계시록 5장 5절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찾았습니까? 거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무슨 뜻이죠? 사자, 라이언이 뭐예요? 동물의 왕, 라이언 킹. 그러니까 사자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자가. 라이언 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도 누구를 나타낸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은 더 정확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봐요.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저기 정예술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거기는 직접 설명했죠. 나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요. 직접 설명했네. 그죠? 광명한 새벽벌이다. 여기 이 16절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누굴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이새의 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113편 6절에는 누구로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 113편 5절 보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말한 이새의 뿌리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이새의 뿌리가 나오는데 그럼 이새의 뿌리는 누구냐? 이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5장 5절하고 22장 16절에는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있으니까 이새의 뿌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계시로 직접 주어진 거 6절.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요셉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의 후손이며 마지막 날에 기호가 되고 나의 백성들의 집합을 하여 신권과 왕국의 열사 정당하게 그에게 주어져 있느니라.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회복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분이 누구예요? 조셉 스미스. 오늘 조셉 스미스 이야기야. 조셉 스미스 이야기.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뿌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셉 스미스. 자,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하고 싹하고는 같으니까 요 싹은 누굴 나타냅니까? 요건 조셉 스미스. 줄기는 누굴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줄기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또 이 뿌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뿌리는요.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스미스 성역과 관증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줄기와 스톰하고 브랜치는 누굴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싹과 뿌리는 누굴 나타내요? 조셉 스미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면 또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또 설명하면 뿌리가 가지고 싹이고 또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줄기하고 가지는 같은 사람이에요. 싹하고 뿌리도 같은 사람이고 이새의 줄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는 누굴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의 뿌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뿌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새의 뿌리는 누굴 이야기한다? 조셉 스미스예요.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왕하는 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이건.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115편 봅시다. 115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115편 4절부터 6절까지 세 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윤원아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115편 4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봐요. 오늘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같이 그 예수의 성도 교회가 일컬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한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너의 빛이 열국을 위한 그가 되게 하라. 또 쉬운 흙방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을 식탁하는 것이 증거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사라져 내 밑에 풍요를 구하고 진노를 피하고 할 방아신이 되는 소원처가 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봅시다.
거기 보면 교회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계시로 알려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뭐라 일컬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5절에 보면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루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내 빛이 열국을 위한 뭐가 되게 하라? 기가 되라. 이것도 기는 스탠더드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5절에 보면 5절에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이 기 단어가 스탠더드입니다. 스탠더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4절과 5절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6절은 집합에 관련된 인간의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진노가 폭풍우처럼 쏟아질 때 그 진노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별도로 성별하신 집합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뭡니까? 시온의 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아주 주어진 것입니다. 앞에 두 개는 교회를 언급한 거고, 교회를 언급한 여기는 시온의 스테이크라는 집합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합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유인물을 보는 게 빠릅니다. 유인물 보시면은 115-1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 보세요. 교회 이름은 115-1. 유인물 봅시다. 유인물 봤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약간 긴데 다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다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에 숙시하면 B.H. 로버트 장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B.H. 로버트 장로는 그의 명칭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계시 3절과 4절에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 공식 명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관찰해보자. 그 이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불렸으며 1834년 5월 커트랜드에서 개최된 장로대에서 교회는 후기 성도 교회라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명칭은 이 계시로 인해서 모두 폐지되었으며 그때로부터 가끔 아직도 몰몬교회 또는 그리스도교회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 계시에서 주어진 교회의 공식 명칭은 교회의 참된 이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명칭의 적합함은 즉 자명한 것이며 거기에는 그 조직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승인하는 아름다운 뜻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조직하셨다. 교회는 그분의 진리의 성스러운 저장소이다. 그것은 그분께서 인류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그분의 도구이다. 그것은 또 성령의 일과 마찬가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분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모든 면에서 그분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성도들에게 속한 기부이다.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혼란과 종교적인 의문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것은 원리와 교리와 의를 가르치는 그들의 교사이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도덕적인 존재의 지침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교회의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그 소유권은 명칭에서 아름답게 승인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후기 성도의 동요이다. 감사합니다. 이 처음에는 이 계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거기 주의 설명문의 네 번째 줄 보면은 계시로 주어진 교회가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렸다가 우리 교리화성약 115편 3절과 4절에 주어진 계시대로 이제 공식 명칭이 뭘로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이름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한 한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약칭, 몰몬교회라는 용어를 이제 공식적인 이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승인된, 계시로 승인된 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면은 교리와 성약 115편에 나와 있듯이 1838년 4월 26일에 주어진 계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로 불려온다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공식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 애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 뒤편 보면 저기 보면 열국을 위한 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인용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용문 하나 읽어볼게요.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봤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다현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교회 자체가 여러분 뒷면에 115-2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존 에이위스 장로이 설명하신 건데, 자, 교회 자체가 표준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개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나라 위한 표준으로 만드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 한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그와 같이 행동하여 인생에서 보다 위대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따르기에 합당한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국 위한 기가 되라. 이건 스탠더드 표준이 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가 무엇을 대표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행동과 생활 방식이 전부 밖에 있는 열국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대표하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표준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주님을 대표하는 여러분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주어진 말씀은 일어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개개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표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관, 모든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양식이 전부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주님의 중요한 그런 대리자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그 뒤로 넘어갑시다. 116편 보세요. 교례서의 116편. 서문을 보세요. 서문. 그 서문을 보면은 1838년 5월 19일 미주리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비스군입니다. 미주리주 데이비스군 와이츠 페리 근처의 스프링 힐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이 주어진 계시입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 잉크스 형제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스프링 힐을. 스프링 힐을 주께서는 아담 문다의 아만이라 이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인 바 이곳이 아담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올 곳임이니 곧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을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116편 1절 보면은 미주리주 데이비스군이에요. 미주 데이비스군의 스프링 힐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바로 뭐냐면 아담 온다이 아만이라는 장소예요. 아담 온다이 아만이라는 장소인데 이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나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올 곳.
계시를 보세요. 계시를. 아담이 한번 적어볼게요. 아담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올 곳. 그죠? 올 곳이 돼 있고 또 하나 뒤에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누구?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을 곳.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을 곳. 그럼 뒤에부터 거꾸로 공부해 봅시다. 여기 뒤에 여기 다니엘 예언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을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9절 19절 찾아봅시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을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경전을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십시오. 거기 1245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앉아 계신 곳입니다. 다시 건너뛰어가지고 저 19절로 갑시다. 이제 19절은 너무 많이 갔네. 13절로 가야 됩니다. 절을 바꿔서 13절이 아니고 13절로 정정합니다. 13절이 맞아요. 거기 13절로 갑시다. 거기 13절 보면 내가 또 밤에 뭘 봤습니까? 시어를 본 겁니다. 이상을 봤어요. 시어를 봤는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되더라.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언급되어 있고 13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나와가지고 누가 그분을 인도했는가 하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를 인도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야기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아담이 맞아요. 아담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언서에 보게 되면 여기 13절에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 타고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되어 있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7, 8 조금 더 중복해 보세요.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 타고 내려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인도를 받더라.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림 때요. 재림 때. 그죠? 그게 바로 앞에 거예요. 아담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올 곳. 언제? 재림 때. 요 계시는 그런 거예요. 요 116편 1절의 계시는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아담 온다의 아말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나중에 주님 재림 때에 아담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올 곳입니다. 거기에 또 누구도 방문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시도 방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 유인물이 다 있어요. 유인물인데 지도를 보면 아담 온다에만은 미주리주 어디에 있어요? 데이비스건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미주리주 데이비스건. 아담 온다의 아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 시온, 새 에루살렘이 어느 대륙에 세워지죠? 미대륙에 세워집니다. 그럼 미대륙에 세워지는 지명이 어디예요? 인디펜던스예요. 그럼
그래서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를 합니다. 그게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미대륙에 세워지는 시온인데 옛 시온과 구분하기 위해서 새 시온이라 부르고 옛 예루살렘과 구분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그 장소가 계시록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 자, 그래서 116편 1절에 의하게 되면은 아담 온다야만이 어떤 장소냐,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재림 전에, 여기 재림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 그리스의 재림 있기 전에 국지적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아담 온다의 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림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림은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온 세상을 비치는 건 일반적인 재림이에요. 그래서 구름 타고 뒤에 뭡니까? 수많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알려진 그런 일반적인 재림이고, 그 재림 이전에 주님께서 국지적으로 미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 있죠. 언제? 재림 전에.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아담 온다의 아만이에요. 이 아담 온다의 아만이라는 것이 미대륙에 있는 아담 온다의 아만, 즉 미주리주 데비기선 아담 온다의 아만에 누가? 아담도 그곳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누구 또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자면 재림 전에 앞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초대받은 사람만 알지 세상 사람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아담 온다야만에는 큰 연차대회가 열린다. 초대받은 의로운 자손만 참석한다. 초대장이 없어도 너무 섭섭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 모임에 아담이 재림 전에 그곳에 방문해서 의로운 자손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욕은 누가 방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방문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는 태초에 받았던 창조의 아침, 에덴 동산에 받았던 지구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반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집회 모임이 바로 아담 온다의 아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또 어딜 방문하시죠? 미대륙에 두 군데를 방문하는데 재림 전에 하나는 여기고 또 다른 하나는 어디예요? 여기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에 방문하십니다. 거기가 새 시온, 새 예루살렘, 그분의 새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거기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 전에 있는 국지적으로 미대륙에 방문되어지는 두 가지 방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소가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16편 1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담 온다의 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107편 54절 한번 볼까요? 복습을 잠깐 해봅시다. 이게 107편 54절 보세요. 자, 이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자, 54절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공부한 거니까. 자,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의로운 모든 후손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온다의 아만 골짜기에 불러 모았어요. 왜 죽기 3년 전에 모든 의로운 자손들을 아담 온다의 아만 골짜기에 다 불러 모았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손들에게 그의 마지막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감여원인 족장과 함께 의로운 자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갖는 집회 모임을 우리가 무슨 모임이라 하죠? 형이에. 그렇죠. 가족이 모였으니까 패밀리 카운슬 해가지고 가족평회라고 설명합니다. 그 가족평회는 족장인 가장이 뭡니까? 가족을 축복하는 모임이에요. 오늘날 이 모임이 뭐와 동일한 모임으로 알려져 있죠? 가정의 밤입니다. 가정의 밤은 가족을 축복하는 모임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절 보면 아담에 대한 호칭이 54절에 게시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아담을 뭐라 불렀죠? 54절에 미가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담을 갖다가 미가엘, 그 다음에 왕자, 그 다음 천사장, 전부 아담에게 불려진 호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계시로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왕자, 천사장은 전부 누구에 대한 호칭이다? 아담에 대한 호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7편으로 갑니다. 117편 보세요. 자, 117편 나머지 내용은 쭉 보시면 되는데 용어 설명을 하나고 넘어갈게요. 8절 보세요. 8절. 최세정자님 117편 8절 한번 읽어요. 아담 온다의 아만의 산에 그리고 올라하 시내하의 들 곧 아담이 거하던 땅에 거하고는 충분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한 방울에 불과하고 탐하여 더 중한 일을 소홀히 하느냐. 감사합니다. 거기 문장을 잘 보세요. 아담 온다의 아만의 산에, 그걸 다른 용어로 바꿨었죠.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담 온다의 아만의 산, 그 문장을 또 다른 단어로 바꿨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올라와 시내하의 들,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 우리가 있는 곳이 117편 8절인데 거기 용어가 재밌습니다. 아담 온다의 아만의 산. 이것을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 용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올라하.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시내하의 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용어 설명 잠깐 하게 넘어갈게요. 올라하, 시내하. 이 용어를 보니까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아담 온다의 아만의 산을 또 다르게 호칭했어요. 올라하, 시내하의 들. 뭐 떠오르는 이미지 없습니까? 카페 이름 지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엉뚱한 생각인가? 아브라함서 3장 13절에 이 용어 설명이 암시되어 있어요. 3장 13절. 그래서 아브라함서 3장 13절 가봅시다. 아브라함서 3장 13절. 3장 13절. 봤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찾았어요? 시내하는 뭡니까? 시내하는 해. 해를 나타내는 아다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기를, 코콥. 그걸 뭘 나타내요? 별을 아다모로 뭐라고 합니까? 코콥. 그죠? 코콥. 그리고 내게 이르시기를 또 뭐가 나옵니까? 올레하는 뭐다? 달. 올라하나 거의 비슷한 소리. 올레하는 뭘 나타내요? 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올레아. 이게 올레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보면 코카우빔은 뭘 나타냅니까? 별들 또는 하늘 공처의 모든 큰 광명처럼 의미한다. 전부 아다모에서 파생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담 온다의 아만이 여기 아담 온다의 아만 히보시 킴볼 장로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은 아담이 창조의 아침에 서 있던 에덴 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알려져 있습니까? 히보시 킴볼 장로가 제언한 게 있는데 물론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미대륙 땅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국지적으로 좀 작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히보시 킴볼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창조의 아침에 아담이 서 있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은 미즈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에게 알려져 있다가 범법 판단은 어떻게 됐죠? 동산으로 쫓겨나가지고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미주리주 데이빗은 아담 온다의 아만입니다. 이곳에서 아마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온나의 아마는 아담이 범법 이후에 동산으로 쫓겨나가지고 정착한 장소로 알려져 있으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에덴 동산은 미대륙에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계시로 들어갈 적에는 지명을 이야기하라고 할 계시에 이야기 되면 히보시 킴볼 장로는 에덴 동산으로 알려진 계시에 가장 가까운 곳은 미주리즈 잭슨구 인디펜던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법한 다음에 정착한 곳, 자손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곳은 미주리주 데이비스군 아담 온다의 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7편 8절도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온다의 아만의 산을 또 뭐라고 바꿔 썼는가 하면은 아담어로 바꿔 써가지고 올라하 신의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게 올라가는 달을 나타내고 신의 하는 뭘 나타내요? 해를 나타내니까 아담이 우주 천체에 관한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밝았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역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문학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여로부터 배웠다는 걸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역시 아담 운나의 아만에서 전능하신 분의 삼라만상에 관한 천체의 오묘한 그런 섭리에 관한 상당한 천문학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온다의 아만의 산을 올라하 신의 하에 들이라고 묘사한 건 그런 지식적 배경을 염두에 둔 겁니다. 또 그 기록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서에 나타나 있거든. 따라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천문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또 뭐가 관련 있는가 하면은 그 117편 뒷절을 보세요. 자, 117편 뒷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아담 온나의 아만의 산에 그리고 올라하 신의 아이들 곧 아담이 거하던 땅에 거할 곳이 충분하지 아니하여서 그 땅이 충분하지 아니해서 그 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너희가 한 방울에 불과한 것들을 탐하여 더 중한 일을 소홀히 하려 하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앞에 뉴엘케 휘트니 등 주님의 종들이 그만 부름받은 직분에 대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보다도 오히려 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에도 관심을 많아가지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즉,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한 방울에 불과한 거라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애착을 갖고 탐욕스러워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은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거는 약간 의역하게 되면 아침 이슬이 지나지 않는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탐내어 가지고 보다 중요한 영원한 사업 하나님의 사업에 그것을 그르치려 하느냐 그것을 게을리 하려 하느냐 소홀히 하려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따라서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운 후손 아브라함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은 세상적 것을 탐닉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경고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극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순서를 정할 수 있을 게다. 그런 내용의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것을 덧붙인 내용이 11절입니다. 그 117편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도 한번 볼게요. 이건요. 그래서 11절을 박준수 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종 뉴엘케 휘트니는 나의 종 뉴엘케 휘트니는 니골라탄과 그들의 모든 은밀한 가증함과 또 내 앞에서 그의 영혼의 모든 소심함을 부끄러워할지어다. 주가 이르노라. 그리고 아담 온다의 아만의 땅으로 올라와서 나의 백성을 위하여 이름만이 아닌 명실상부한 감독이 되라. 주가 이르노라. 감사합니다. 뉴엘케 휘트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만 지니고 있는 종이 되지 말고 명실상부한 주님의 종이 되거라. 그죠? 그래서 거기 비유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은 무슨 땅이 나옵니까?
니골라당이 나와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언급된 단어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최초로 언급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봅시다. 그걸 찾았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식량이라든가 필수품을 이렇게 배급하는데 외형정의에 너무 쏟다 보니까 영정의를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량이라든가 물품 제공을 배급하는 걸 관리하는 외형적인 임무를 전담하는 7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 7 집사가 5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5절 보면은 7 집사가 나오는데 맨 끝에 봐요. 유대 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누가 나옵니까? 니골라가 나옵니다. 따라서 개종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니골라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개종을 했다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이거 개종자입니다. 개종했는데 나중에 변절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계시록. 같은 신약식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볼게요. 계시록 2장 6절 15절 보게 되면 이 니골라가 변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봅시다. 그 계시록에 보면 같은 신약식이에요. 봤습니까? 네. 거기 계시록 2장 6절 보면은 거기 나오죠? 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따라서 니골라가 변절해가지고 그만의 독특한 하나의 당을 만들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사악한 당을 만들었다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2장 15절 찾았습니까? 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거라. 따라서 여기 주님께서 초기 사도 시절에 니골라 사람이 처음 언급되어 있어요. 7 집사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하나의 사악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집단의 당 이름이 뭐예요? 니골라 당입니다. 여기 좋지요? 골라 니골라. 그죠? 엉뚱한 걸 고릅니다. 변절을 골랐어. 그래서 사악한 집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설명을 약간 덧붙여 놨어요. 선물 여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17-4를 보세요. 여기 117-4 찾았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순경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학자들은 신약시대의 니골라당은 니골라의 추종자들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식량과 물품의 분배를 관리하도록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지명된 7명 중에 하나였다. 니골라는 참된 복음으로부터 변절하여 그 후 니골라당이라는 자신의 분파를 만들었다고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믿고 있었다. 브루살 메콩기 장로는 오늘날의 니골라당이란 세상의 관습에 따라 생활하기를 계속하면서도 그들의 교회에서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며 명칭은 교회 기록상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왔으나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대의에 전념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리하성약 117편 11절 언급된 니골라 당은 브루살 메콩기 장로님의 정의를 중요해 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한 번 더 봅시다. 브루살 메콩기 장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니골라 당이란 세상 관습에 따라 생활하기를 계속하면서도 그들의 교회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직분을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직위를 갖기를 원해요. 명칭은 교회 기록상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 왔으나 마음을 다하여 복음에 대해 전념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원들을 무슨 당이라 한다? 니골라 당. 알겠죠? 골라 니골라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세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니골라 당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골라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니골라 당의 일원으로 볼 수 있는 분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계시에서 그런
니골라당 같은 그런 회원들을 나무랬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 때 주님께서 뉴엘 K 휘트니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재물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교회에서 또 그 이름이 삭제되는 거 원하지도 않아. 그래도 있는 걸 원해. 활동회원으로. 이런 회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다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당이라고 했습니까? 니골라당입니다. 표현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셨습니다. 골라 니골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 니엘 켄 휘튼에게 꾸짖으신 겁니다. 네가 나보다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것들에서 붙잡고 어찌 영생으로 내게 오래 하느냐 꾸짖으신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것에 대해서 왜 네가 목을 매느냐. 그러고도 너는 감독으로 주님이 주셔서 이름은 또 버리는 걸 또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겁니다. 다 버리거라.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때로는 이런 니골라당처럼 생활하는 성도들 아닌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시고 미리 그걸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111편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제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 119편을 넘어갑니다. 이 119편은 11조의 법입니다. 이게 11조의 법. 이 서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 서문. 서문을 보세요. 서문. 봤습니까? 이 서문을 다 보세요. 그래서 임큰수 형제님, 내용이 약간 긴데 서문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38년 7월 8일 미드리주 파레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신 것이, 오 주여, 당신께서 11조로 당신 백성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 라고 한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 이전에는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11조의 법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방금 인용한 조 가운데, 그리고 앞서 받은 계시 가운데 있는 11조라는 말은 10분의 1만을 뜻하지 않았고, 교회 기근에 바치는 모든 자발적인 선물 또는 기부를 의미했다. 주께서 이전에 재산에 관한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법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은 회원들, 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지켜야 할 성약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약을 지키기에 실패하였으므로 주께서 일시적으로 이를 철회하시고 대신에 11조의 법을 온 교회에 주셨다. 선지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주께 물었다. 그 응답이 이 계시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위에 서문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시는 1838년 7월 8일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선자 조셉이 준 계시인데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 주여, 당신께서 11조로 당신의 백성의 재산 중 얼마만큼 요구하시는지 당신에게 당신의 중에 보이시옵소서라는 간구에 응답으로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이것이 불분명했습니다. 11조라고 했지만 교회에 바치는 모든 헌납, 기부, 모든 재산 그런 건 전부 총칭을 했는데, 교회 초창기 때 헤이 왕국의 율법을 살도록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헤이 왕국에 살기 위한 생활 방식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가 헌납의 법이고 하나가 청지기 직분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게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다른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법이에요. 이 11조의 법은 연속적인 헌납의 법과 청지 직분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11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헤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헤이 왕국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조의 법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속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법에 담겨져 있는 주요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상속의 율법이. 11조를 안 바치면 헤이 왕국을 상속받는데 제한받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온 세상 게 다고 우주가 다 그분 것인데 꼭 제 거 10분의 1을 가져야만 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이 그래 이 어려운 시에 제 생활비를 꼭 가져가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해의 영과 분별의 영을 갖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데 말라기 3장보다 더 잘 나온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목의 기록이 더 아름다워요. 우리 몰목력 한번 찾아보세요. 제3리파의 24장 보세요. 말라기의 번역보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3리파의 24장 7절부터 봐요. 자, 3리파의 24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 자, 같이 보세요. 같이.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실로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율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문 잘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분께서 제정하신 성약이 11조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분께 못 돌아갑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안 돌아오십니다. 이 11조는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율법입니다. 오늘 율법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원하게 지금 냉방장치를 틀어놨습니다. 잘 진입욕되라고. 비몽사몽간에 듣는 게 아니라. 또 보세요.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한 저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율법입니다. 시험하도록 허락된 유일한 율법이 요 11조에 다른 율법이 아니고 어떤 율법인가 하면은 내가 하늘의 창, 이 하늘의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이 영문이 윈도우스입니다. 여기에 S가 붙었어요. of heaven. 하늘의 창이라고 했지만 문학적으로 번역하면 천국의 문이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번역할 적에. 이게 하늘에 이런 창, 이런 창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윈도우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문이. 이 문을 열어야 돼. 이 문을 여는 건 11조 헌물뿐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창을, 하늘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나 안 분나 시험해 보지 않으련 라고 약속한 율법이 11조예요. 만약에 예입니다. 이 알겠어요? 결혼 알겠습니까? 진학, 진로, 취업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험해 볼 수 있는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11조인. 주님이 이야기하셨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내게 돌아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자립하고 또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반자와 함께 영원한 성약을 맺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게 돌아오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율법이 뭡니까? 11조인. 또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게 그것도 돈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율법을 감춰두셨어요.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이 아름다운 율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내게 돌아올 수 있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가족들을 전부 영원히 내게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율법들. 하늘이 부드러워져서 축복의 관을 내리고 내가 부르짖은 음성을 듣고 내 땅이 아주 부드럽게 되어 산물 내어 기쁘게 하는 절기에 다 돌아오게 하는 이 율법이 바로 11조. 너무너무 아름다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고선 기도에 대한 평강과 위로를 얻기는 제한받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면은 11절에 재미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말라기보다 더 정확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죠? 여호와께서 11조 헌물을 바치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키는 자를 꾸짖으니. 번역이 참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절 보세요. 이 삼키는 자는 개걸스럽게 통째로 완력과 물걸스러워서 그냥 뺏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 망치는 사악한 모든 걸 총칭하는 거예요. 삼키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망가뜨리는 거예요. 포도원도 망가뜨리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엉망진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대항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1조 헌납에 충실하게 되면 누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삼키는 자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꾸짖으시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혹시 영화 중에 보면 영화, 뭐 로마 영화 시대도 좋고 아니면 뭡니까 그 게르만 민족 또 어디 아프리카 뭐 비슷한 야만족 영화 다 좋아요. 바이킹 영화도 좋고 어느 평온한 마을에 너무너무 평온한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삼키는 자들이 쑥밥 만드는 영화가 드라마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는 남자들은 혀에다가 뚫어가지고 노예를 끌고 가지 않나. 여자들은 능욕하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어린이 아이들은 다 굶어 죽고. 그죠? 그런 삼키는 자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장받는 만능 종합보험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따질 수 있도록 우리 영수증 받잖아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수증 받거든요. 영수증 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영수증 틀림없이 받았네. 나중에 또 계산해야 되고 대차대조표로. 위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삼키는 자를 꾸짖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될 겁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공부할 게 있어요. 세상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공부합니다. 세상의 매를 다스린다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또 세상에 삼키는 자가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보호해 주시는 율법이 11조 헌물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그 무언가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11조 헌물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시우의 눈을 걷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참 특별하다. 그냥 지내면 지낼수록 뭔지는 모르지만 특별하다라는 주님의 보호막이 11조 헌물입니다. 뒤에 또 보세요. 뒤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너희 포도나무도 귀한 전에 그 실과를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겠고 너희들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 하는 율법이 바로 이 11조와 헌물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 것이 꼭 경제적, 물질적인 것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꼭 토지소산, 세상적인 먹고 그런 물질, 경제적 말고도 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기할 전에 썩거나 멸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과 또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 가운데에서 빛과 진리 가운데 양육되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들이 물어다주는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요 하늘에 계신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율법이 11조 헌물이.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율법 중에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는 율법의 충실과 상속과 성결과 신앙의 율법은 11조입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 제 승인 받으십시오.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한 와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드를 방문하게 된 배경은 그 와드가 지방에 있는 와드인데 큰아들이 그곳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의 가장 높으신 분이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보다가 특별히 그 아들에 대해 가지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자네가 이야기한 그 교회가 이곳에도 있는가? 네, 2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제가 이곳에서 선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신도가 자네를 데리러 왔다가 거기에서 예배를 보고 점심을 먹인 다음에 다시 데려다 주면 내가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승인하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감독님에게 통보가 되어졌고 감독님은 기꺼이 그것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고 청소년반 교사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독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됐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그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감독님 이야기해 보세요. 되게 자제님은 아시죠? 압니다. 어디 근무하는지도 아시겠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은 우리가 그곳에 높으신 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아침에 자제님을 데리고 갔다가 점심을 잘 먹여서 다시 원대 복귀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매주 하고 있는데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감독님은 노변의 모임이나 송찬식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들이 점심을 굶을 것 같았어요. 한 와드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막상 내려가 보니까 스테이크 몸으로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크 회장님은 아주 오래 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한 스테이크 한화대에 감독으로 있었을 적에 독신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청년대에 참석했다가 이 자매를 보고 흠모한 그 시골에 있는 순박한 청년이 서울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자기의 순정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신앙과 간증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적인 스펙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감독님이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부지런한 손과 신앙과 그리고 처자를 군자할 때는 그런 정직한 생활을 구해가는 건 자신의 간증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를 접견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님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뭘 도와주면 되겠니 했더니 온전한 11조를 바치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족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론 키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체중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방문했을 적에 혹시 더 알고 싶은 게 없느냐 그랬더니 온전한 11조를 정직한 11조를 바치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젊은이를 다시 접견했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11조 바칩니까? 그 젊은이는 자신의 간증을 눈물로 임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시온의 스테이크 회장님이십니다. 지금은 그 지역의 감리 대제사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이 질문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너무 나요. 11조를 바치니 아닌지 정직한 11조를 주님께 바쳐 그분을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딸은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 이 형제는 귀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딸은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영월에 내려가가지고 그 스테이크 회장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테이크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장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었으나 최근에 산 상가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 중이라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감독님에게 지명을 했으니까 그 집에서 잘 모실 겁니다. 다음에 초대할 때는 제 상가 건물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에쿠스를 타봤습니다. 쿠션이 좋더구만. 판콜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율법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복음 스펙에 있어가지고 혹시 가려진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약속된 모든 축복을 되돌아오게 해준 율법. 시간은 주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여기에 재금성을 입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매달 첫 주 금식 주일날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 연락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삼키는 자를 꾸짖으실 겁니다. 토지 소산에 있는 밭을 멸하지 못하게 지키실 것이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여러분의 땅을 부드럽게 하여 열방이 그걸 부러워하도록 주님께서 조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망하는 것들,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함께 지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돌아오게 하는 율법이 저 11조라는 율법입니다. 다른 성과 하나 볼게요. 우리가 그냥 고린도후서 봅시다. 9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른 율법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봤습니까? 이것도 재밌는 율법입니다. 조태환 형제님,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뒤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 이제 절기가 뭐하는 절기가 다가옵니까? 11조 결산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11조 결산절기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흰클 회장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길에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쌀을 사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밀린 11조를 갚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쌀이 떨어진 상태로 금식 아닌 금식으로 지내야 되느냐? 어느 쪽이 맞느냐고 질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지막 버팀명이 쌀떡에 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느냐? 아니면 밀린 11조를 주님께 바치고 계속해서 굶느냐 하는 거예요. 흰클 회장님 질문입니다. 답은 여러분에게 요구 하나 할게요. 알겠습니까? 또 집에 가서 또 대성통 꼴 가가 무서워가지고. 회장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뉴엘 켄 휘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이슬에 지나지 않는 걸 네가 탐내어 대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네가 그렇지를 하느냐 하고 지셨습니다. 흰클 회장님은 이렇게 지원하셨습니다. 돈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도 쌀을 살 돈이 없을 겁니다. 그때는 영수증을 반급한 와드의 아버지에게 감독에게 가 감독의 청구를 열어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11조를 바친 자는 주님의 창고를 열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11조를 먼저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드의 아버지인 감독님이가 내가 굶어 죽게 되어서오니 창고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말을 쉽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11조를 낸 모성도가 감독의 이두로 굶어 죽었노라라고 써붙이면 될 거예요. 이건 물론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 회장님의 가르침은 신실한 거예요. 왜? 11조가 신앙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하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 25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 25 보세요. 자,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4장 24, 25절.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성구예요. 정상우 형제님, 마가복음 4장 24,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 25)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름다운 성구예요. 한번 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라. 앞에 보세요. 이 성구의 가르침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뭡니까?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인색함으로 헤아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더 인색하게 헤아리시겠다는데 불만이 있냐 하시는 성구예요. 불만이 있습니까? 이 성구는 그래요. 네가 나를 그리 헤아렸으니 나도 너를 그리 더 인색하게 헤아린다는데 불만이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헤아리는 것만큼 그분도 우리를 헤아리실 겁니다. 그 뒤에 성구는 있는 자는 더 받아 충만하게 되고 그나마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계시로 넘어갑니다. 다시 계시 119편을 보세요. 자, 이제 계시의 하이라이트 부분 두 가지를 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4절 보세요. 4절 봤습니까? 네. 그리한 후에 이같이 11조를 바친 자들은 찾았어요?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치니 거기 수익이 나오죠. 거기 117편 119편입니다. 자, 119편 4절에 보면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인컴을 이야기합니다.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익,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가 주어진 건 1838년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요 수익은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은 여기 119-3을 보세요. 유인물 119-3 봤습니까? 자, 거기 보게 되면 하워드 W 헌터 장로님이 12사도 정원에 계실 적에 하신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이 율법은 모든 수익의 10분의 1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수익, 봉급, 소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컴, 수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고용된 사람의 급료나 사업을 경영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나 농산물을 키우거나 제품을 만들어 생기는 수익 또는 또 다른 어떤 자원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뭡니까? 소득을 다 언급하는 것이다. 뒤로 넘어갑니다. 정직한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 위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1조는 10분의 1을 뜻한다. 조금이라도 덜 내는 사람은 실제로 11조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일의 사업에 조금만 공헌하는 사람들이다. 11조는 사람의 수입,
이익의 10분의 1을 뜻한다. 상인도 순수입에 대해 11조를 내야 하며 농부도 수확의 순수입에서 봉급생활자는 그가 받은 봉급에서 11조를 바치며 나머지 19분의 9에서 세금을 내고 저축을 하게 된다. 수입에서 생활비, 세금, 그리고 제잡비를 제한 후 나머지에서 11조를 내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핑계를 댈 만한 여지가 없다. 만약 사업의 성질상 특별한 해석을 요구한다면 와드의 아버지는 감독과 상의해야 한다. 샘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세금을 뗍니다. 다 세금 떼는 게 뭐 한 20만 원 뗐다고 그래요. 세금으로 20만 원 지했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8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80만 원에 8만 원을 11조를 내는 거냐? 세금을 다 포함했던 100만 원에 10만 원을 내는 거냐? 어느 게 정직한 11조입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답변은 이쪽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이 와드의 아버지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뭐냐면 인컴이라는 건 총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한 그곳에서 10분의 1을 정직한 11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상수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딸들 여러분은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이 율법에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모든 수입이 들어올 적에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그분께 바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축복하실 거예요. 연연히 하실 말씀이죠. 사람은 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1조는 얼마나 독특한 율법인가 하면은 세상의 계산기로 안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안에는 꼭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수한 혈통과 자라면서 순종과 충실로다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의로운 아들이 될 수도 있으며 세라이아나 몰몬게나 힐라미나 이청소 같은 의로운 딸이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율법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이스라엘 형제를 그분께 축복하실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형제는 절대로 변절하지 않습니다. 충실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별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물로 주신 그 여인의 곁을 절대로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 때보다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복천년 가면 더 잘합니다. 복천년이 천년이니까 1000배 이상 더 사랑할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계시를 하나 더 보고 정리해 봅시다.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119편 6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 시온의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래야 그곳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곳은 너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율법에는 11조를 바치는 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요소에 대한 단어를 주목하세요. 자, 여기 보면 11조를 준행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고 거기 거룩하게 홀이라는 단어를 묘사했습니다. 또 11조로 인해 가지고 거룩하게 지키고 또 11조에서 시온의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sanctify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그 11조를 통해 가지고 그곳이 지극히 어떤 곳이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절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시온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의 정의는 교레아서양 91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하는 곳도 시온입니다. 주님께서 11조와 헌물을 기꺼이 바치는 자는 그가 거룩한 상태로 성결하게 된 청결한 상태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곧 시온입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그 땅이 시온의 땅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실 겁니다. 그 땅이 산 위에 있든지 산 아래에 있든지 관계 아니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누가 합니까? 땅값이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제 주님 어떤 형태든지 위로하실 거예요. 이 약속은 굉장히 선명한 겁니다. 11조 헌물을 바치게 되면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이 딛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니까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도 축복을 공유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키는 자를 꾸짖게 되며 열매 소산을 보존해 있던 약속은 유효하게 될 거예요. 자, 유인물 중에 마지막 장 하나 봅시다.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119 다시 거기 뭡니까? 5를 보세요. 5를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조세프 스미스 회장이 하신 인용문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앞에 보면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11조 예배 가치를 성도된 하나의 시험이라고 간증했다. 11조로 이 교회원의 충성심이 시험받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의 왕국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시온의 땅을 하나님께 성결케 하며 누가 이 원리에 반대하여 스스로 시온의 축복에 멀어지게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실한지 즉 충실한지 여부를 알게 되므로 이 원리에는 커다란 중요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보세요. 11조의 주요 원리 첫 번째, 신앙의 문제이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앙의 율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델리네이지 옥수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1조를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지닌 자들은 저는 11조를 꼭 바쳐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율법입니다. 또 해리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상속의 율법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순종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증거케 하는 충실함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성결케 하는 성결율법, 거룩하게 율법입니다. 맨 마지막 히브리서의 그런 회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11조와 헌물을 기꺼이 바치는 자들은 물질적인 일에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더 많이 임하게 되는 축복도 받게 되는 걸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됐습니까? 이 아름다운 약속 있는 축복을 여러분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가 무슨 주지요? 금식 한정주입니다. 그날은 기쁘게 주님께 바치는 날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